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은 제자들의 어찌하여 장로의 이들을 명하나이까? 떡먹을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에게는 조선나라를 존경하되 마음은 늘 싸움이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들어가듯이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급이 되는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부닥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두뇌가 영리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모범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우두머리의 위치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지혜롭고 그런 것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야 너희들의 행위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걸 보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외형적으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족적들이 정말 열심이구나 진심이구나 찐이구나. 요즘 애들 찐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들은 삶도 그러했습니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 물론 모든 서기관이 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시비를 걸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히 서기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앞에 꾸중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처음부터 그들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1절 봅시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의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수도에서 임금이 있는 곳 아니면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오늘날로 꼭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종교 국가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 중심에서 늘 활동을 하고 이런 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방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지금 왔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비행기 타면 금방 지방에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과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예수님이 계신 지방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뭔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위생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위생적인 문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사막 지역에 먼지가 많은데 길거리 다니면서 손에 온통 먼지가 있을 텐데 그들이 또 손으로 직접 씹어 먹고 하니까 오늘 같이 보면 막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어겼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규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게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전문가들이 요건 요런 뜻이고 요건 요런 뜻입니다라고 세칙을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말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어느 집안에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 그런 유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먼 곳까지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이건 단순한 문제나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거드는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고쳐야만 나라 질서가 서고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지금 게네사렛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어른들의 율법을 함부로 어깁니까? 구체적인 예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이들은 철저하게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더 이상 이방인에게 침략당하는 나라를 빼앗겨서 성전도 부서지고 하는 그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어떨 때는 심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매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거론하는 이유를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너희들은 잘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데 이 율법은 이런 뜻이야.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너도 벌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들어서 옛날 우리 조상이 정말 고생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애국심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뭐 정말 좋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놈들 나쁘다. 외식하는 사람이니까 뭐 말로만 하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쳤으면 하고
바꿨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규제하지 않냐? 이거 분명히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을 어겼습니다. 그 법을, 전통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네? 이렇게 역공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법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어겼구나, 참 맞네 라고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때 장로들의 유전이 그냥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세칙이 거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럼 요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건가 지키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갈림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는 어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요거는 넘어서는 거지 라고 세칙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큰 범위 내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큰 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는 아리까리한 게 여기 정말 법을 어기는 건가? 아니면 법 안에서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건가? 범위가 항상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건 요렇다라고 했던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유전, 예수는 분명히 3절에 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 너희 유전 하나님의 계명, 이거 완전히 지금 예립을 지금 너희 유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은 여기 너희라는 말은 인간들, 너희들 지도자들, 너희들 수준 인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랐던 거거든요.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 생각이고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딱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분괴하고 괘씸하고 저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저 따위 식으로 행동하지? 예수님 뭐 학벌도 없고 뭐 내려오는 그 위에 서성도 없고 그냥 완전히 돌출적인 인물인 거예요. 자기들은 다 어느 집안에서 뭐 전통이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하면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는데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엄청나게 가시처럼 팍팍 찌르는데 그래도 동의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건 장래 유전이 아닙니다. 율법 그냥 그대로 있는 거들을 덧붙이거나 뭐 채찍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하는도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유전, 너희들의 전통, 사람들이 내려오는 관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그 부모를 회방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 앞에 드릴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세칙으로 이야기하지.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너희들의 전통으로 인간에 만드는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 라고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 딱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발 못 빼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들은 세칙을 이런 식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규율이라는 것,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인데, 율법, 계명.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규칙, 다른 말로 법인데, 규칙,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규칙을 주시면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까지 이야기했고, 지키면 복 받는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규칙에서 복과 저주까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규칙, 계명이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저주도 오니까 저주냐 복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칙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좀 알쏭달쏭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 분석해 보니까 요렇게 세칙을 하는 것이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요건 안 돼 라고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오늘날도 전해져 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탈무드 같은 그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우리에게는 지금 안 알려진 것도 있지만 여러 학자들, 쉽게 하면 학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세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 안 중요한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옛날 그렇게 먹은 거 후손으로 계속 연결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연결된 거잖아요. 틀림없죠? 그들은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들 유죄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너희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는 일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공경한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니까 이건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잖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말 성경에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칙까지 만들고 그게 조상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전으로까지 습관처럼 그런 관습법처럼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서? 아니, 잘못하면 내가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지옥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면 복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큰 코 다쳤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 나 더 이상 벌 받거나 고통받기 싫어. 지옥 가는 거 더더욱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큰 마음 먹고 여러 가지가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지만 중요한 거, 이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탁 치고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쫙 해석해서 역공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나이도 젊고 어디서 배운지 뭐 학벌도 별로 아무것도 아닌 어디 촌놈이 자기들은 다 엘리트 출신이고 똑똑하고 한데 반박을 하는데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 했다가는 10마디 지금 들어버린 거예요. 아, 왜 조상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막 쏟아냈는데 이사야까지 거론하고 장도 유전 치워버리고 팩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자체를 봐.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해방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지. 이거는 살 덧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거 덧붙인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그러고 하는데 네 마음은 하나님한테 관심 없잖아. 핵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네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말씀 지킨다고 했잖아. 너 저주받는 거 싫어서 너가 지금 잘되고 복 받으려고 네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 이용한 것 뿐이잖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거론한데 마음은 하나님한테 세워가 있지 않는 그냥 핵심이 찔려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인된 우리를 꿰뚫고 보시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지키거나 관심을 갖는 거지 나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관심 두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겹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다행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 앞에 나 신앙생활 잘해 너희들 나 함부로 다 대하지 마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게 있는데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날마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네 마음은 주에 가 있지 않잖아. 오로지 네한테만 관심 있잖아. 그냥 예수님이 바늘로 콕 찔러버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다 먹었네.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유리한 것, 내 좋은 걸 챙기는 거지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날마다 하나님 하고 뭐 이게 하나님 율법인데 그건 그 말씀을 지키면 자기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두고 거론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주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옛날에 인쇄소리 없으니까 붓으로 써놔도 몇 년 지나면 이게 다 바스러지니까 날마다 그걸 쓰는 일이 서기관의 일이에요. 근데 율법에 박사겠죠. 요즘도 인쇄술이 발달돼서 일이 있는데도 성경 필사한다고 원고지 쓰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시켜서 그래요. 그렇게 해봐야 헛된 일인데 그냥 한 번 더 읽지. 그걸 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닌데 옛날에는 그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손으로 기록하고 쓰고 맞는지 대조해보고 틀렸으면 그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완전히 확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나는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것만큼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는 다 했고 이걸 하나님이 모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굴러온 뼈다귀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꽉 찌르는 거예요. 너 입술로 쉽게 이야기하면
저니만 하나님 하지. 네 하나님 사랑해? 네 마음에 진짜 하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께서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격 앞에 나는 입술로만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 찔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똑같습니다. 설교하고 복음 전해봐야 이 당시에 저희가 바리새 수준 못 미쳐요. 이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열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이사야 예언에도 돼 있고 예수님 그냥 그거 그냥 확 찔러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핵폭을 날립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유전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법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이들은 왜 그걸 갖다 규제를 했는가 하면 위생적인 그런 사원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겉에 있는 그 더러움이 내 속으로 전이가 되어서 내가 오염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세균이 손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몸에 들어가면 세균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여긴 단순히 외적인 그 더러움이 아니라 죄, 악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나면 내가 깨끗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먹었을 때 외부의 악과 죄가 내 속으로 쉽게 들어가면 이거는 큰일 나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외적으로 손을 씻고 먹지만 이것이 죄를 깨끗이 탈피하고 난 뒤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 조상들이 제사날, 제사 지낼 때 그 당시에는 목욕탕도 잘 없고 한데 꼭 좀 멀리 가가지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뭔가 그 조상들에게 뭔가 정성을 들이듯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리고 인간이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외적인 삶이 무엇을 할 때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마저도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나의 더러움이 전이되면 안 되니까 늘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 이거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 본체가 더럽다. 외부에서 더러운 게 들어가서 네가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본심, 네 안에 생각 자체가 아니 너는 걸러 먹었어 라고 한마디로 그들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너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 부정한 사람 만나서 아니면 질 나쁜 사람 만나서 너도 같이 질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체가 질이 나쁘다. 너 자신을 봐. 이런 식으로 확 찔러버린 거예요. 뭐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적가.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계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을 주셨을까? 정말 인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복 받으라고 저주 받으면 안 되고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줬다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했을까? 로마서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 개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임을 확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존재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복 받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기가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기쁠 거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야. 너희들은 저주가 합당한 죄지, 자이지, 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안 되는 완악한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3장 그 뒷부분에 가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경우는 없다. 율법은 죄인 만드는 건데, 죄인으로 확정하는 건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 의는 따라온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지켜야 될 것을 대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지는 건 있어도 율법 지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오케이 이런 인간은 아예 없다라고 율법 외에 다른 법 한 의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확정하신 이유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으로서의 삶 외에는 못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생산하고 그분이 행한 의가 네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이 있다. 새로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따로 독립해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게 던져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복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나는 결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야. 내가 왜 저주받아? 나는 복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덥석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은 항상 경쟁해서 쟁취하는 그런 구도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약육강식이죠. 그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약육강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강자가 있고,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서 니모롯 같은 강자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짝지어서 일부일처가 되어 있는데 여자를 여러 명 거느리기도 하고 성을 쌓아서 막 대장질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인이 있고 종이 만들어지고, 땅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 갑자기 지 땅 말고 남의 땅도 다 자기 땅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거 다 빼앗겨서 종이 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온갖 뭐 정치 제도를, 공산주의, 그 외에 뭐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해도 답이 없어요. 순수한 민주주의를 하면 좋겠다. 그것도 안 돼요. 공산주의,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왜? 각자 다 지 욕심대로 챙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A가 B가 만났는데 A도 지 욕심 챙기고 B도 지 욕심 챙기는데 여기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자기 목 더 많이 가져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글이고, 정글이라는 말 알죠? 거기에서 다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교육이 뭡니까? 애들 학교 열심히 보내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강자가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약자가 되면 늘 손에 나고 뺏기니까 강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강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주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을 거기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태생 자체가 죄밖에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내 챙기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네.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시든지 다 그는 나를 도와주는 나의 하녀나 시녀처럼 생각하는 구도 말고는, 말은 막 하나님 나는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나 도와줘. 그런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그걸 계속해서 푸시해서 밀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밖에 몰라. 하나님 자치. 결국은 네 유리하려고, 너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냥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갈랐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인간은 지 사랑 말고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아끼는 것처럼 주변에 두어요. 그러나 정 나를 거스리고 하면 호적에 팥불어. 나 이제 엄마 아들 안 할래.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당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너 니밖에 사랑하지 않잖아.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피부가 너무 뽀얗고 귀엽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만지고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를 천사와 같다고 그러는데 천사 아니잖아요. 지가 싫으면 뺑 울고 화내고 자기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근데 그게 천사입니까? 애가 궁금하니까, 아니면 그 태생적으로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다른 것들은 동작이 발달하지 않는데 어린아이 시절에는 혀가 발달해서 혀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혀를 댄대요. 근데 부모가 보면 이게 혀를 대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막 제재를 하고, 그러면 이빨이 발달하면 이로 깨물어.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네가 내 하고 싶은 거 방해해? 점점 더 성장하면 말로 부모를 공격하죠.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 내 하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왜 당신이 막아? 요 어린 아이의 심정이 자라고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 달라요. 점점 크면서 그 방법만 다르지, 항상 자기를 방어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은 나도 대항해서 공격하고, 그게 다 방어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를 죄인이라고 확인시키는 말씀이야. 근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나 정당해, 나 지켰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물론 주께서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게 하시는 그 작업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것마저도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아침에 십자가 마을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제 올라왔는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그분이 울산 강의 들었는데 참 큰 걸 깨달았다고. 내가 그동안 내 관점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나를 죄인 만드는 말씀이었는데 뭐 그런 식의 글을 꽤 길게 써놨어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율법과 규율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나의 긍정성, 나는 괜찮나? 근데 너 지금 어겼잖아 라고 늘 그렇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공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피 흘림이 내 죄를 담당하는 피 흘림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더러워서 네한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범위 외에 다른 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행동해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살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런 내가 내 어떤 행동을 잘해서 의를 이룬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것이 유일한 복음임을 날마다 입으로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